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왜 창조했는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과학에서는 지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하냐면 약 137억 년 전 빅뱅 이후 은하와 별들이 생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가설에 불과할 뿐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사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란 사물의 현상을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창조에 대한 그 어떠한 과학적 증거 사실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학은 종교적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통계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 종교 등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론처럼 그저 우주의 먼지가 떠돌아다니다가 뭉쳐서 하나는 지구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지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며 살았었습니다. 근심, 고통, 스트레스 등등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자유와 행복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면도 있지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 세상도 타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물든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아름답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둠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창조라는 말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의 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절에 의하면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셋째 날에는 물과 채소를,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 심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2. 경기 등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정하는 일. 3.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함. 자, 여기서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세상은 없고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이 부분은 사실 영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육체적인 영역은 가시적인 영역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 즉 영적 영역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적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인간으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요. 이 소망을 이어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황망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주권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찰흙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만들 수도 고양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만들었다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뜨리는 것도 찰흙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아지를 만들었다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부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혹은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존재하심을 나타내셨고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끝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에 의로우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그 결과 얻은 죄사함의 은혜, 즉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 선물이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른 값비싼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